굳세게 진리 가운데로 생명의 시냇가로 걸어가라고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셔서 내가 이 시간까지 그 길을 걸어온 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어머니의 사랑을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생명의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의 복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명수강에서 어머니에서 내리신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찬양을 드리오니 이 시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과 몸과 모든 것을 하늘을 향해서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은혜의 복음의 진리의 비밀을 다 받아 아멘하며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찬양을 듣는 가사 중에 홀로 누워서 외롭고 지치고 또한 여러 가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 환난을 당한다든지 할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희생하신 그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육체적으로 나를 이 땅에 정말 태어나게 만드셔서 또 길로 가는 것도 참 감사하지요. 근데 여기 찬양 가사에 어머니라는 이 어머니는 육체적인 시골에 계시고 나를 키워준 육체적으로 키워준 이 어머니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가리키는 이 어머니는, 찬송이 가리키는 어머니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사랑과 크신 은혜가 깃들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교회의 그 어머니는 불철주야로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고 믿음의 신앙 생활이 어떤가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건데요. 들으실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서 영이요 진리라는 말씀 속에서 듣지 않으면 나라는 곳에서 듣게 되면 말씀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싫어져요. 그리고 계산이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성경이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 편에서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진리를 쫓아가지 않으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멘이 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은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첫 번째로. 그 중요함이, 구원을 받은 중요함이 이제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내 육체가 즐겨나가는 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많은 말씀 중에 중국의 충효의 도덕이나 서양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여러 가지의 우리의 어떤 윤리와 도덕과는 맞지 않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어떠한 아담의 속성과는 여기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4장의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놨습니다. 이 증거 중에서도 속사람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자가 왜 그렇겠냐 말이지. 예수 믿는 자가 왜 잘 살아야 되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출세를 해야 되고 세상에서 부를 다 축적해야 되고 명예를 다 갖춰야 되지 않느냐. 어떤 보험 설계사가 나이가 드신 어른한테 보험을 들라고 권유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드신 어른이 나는 그런 거 들지 않겠노라고 돈이 없다고 했더니 자꾸 권면을 그 간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이걸 들면은 생명보험이라고 하고 이게 들라고 이 권하니까 이 좀 지식이 짧은 어른이 죽지 않는 보험도 있냐고. 그러면 나 들겠노라고. 그랬더니 그 보험 설계사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죽고 나서도 어른이 죽고 나시면 그 자손들이 그것을 상속을 받아서 즉 그 보상을 받아서 자신들이 그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험 설계사가 이렇게 권유를 했대요. 그럼 내가 이걸 하나 들어줄 테니까 내가 당신한테 또한 구하는 생명보험을 하나 권할 테니까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이 보험 설계사가 좀 배우지 못한 이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뭐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해서 그 어른이 하는 그 보험은 내가 들어주는 얘기 소개를 하는 이 보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할 수 있는 이 보험을 내가 권한다 말이지. 당신이 권하는 이 보험은 내가 영생을 하지 않고 나는 죽고 나면 내 보험금을 들었는 이 보험금을 자손에게 준다는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생명보험이 되겠느냐. 생명보험이 되지 않잖느냐 하고 그 어른하고 이 약속을 해서 이 보험 설계사가 구원을 받은 사실이 있대요. 이게 실화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보험을 지금 들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어떤 보험을 들어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요?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이 되시면서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시고 많은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기뻤다가 때로는 슬펐다가 때로는 고통을 받았다가 때로는 또한 조금 좋았다가 막 아침 저녁으로 밤낮 같이 이렇게 손을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으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더 좋아질 거라는 것을 희망을 갖고 삽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자신에게도 임할 수 있지만 가족을 통해서도 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보험을 들어놓으라고 합니다. 노후의 생활을 보험을 들어놓으라고, 생명보험을 들어놓으라고.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보험은 아니잖아요. 나의 영혼의 생명을 돈과에 비교할 수 없고 돈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에도 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말이지. 빈부나 기천이나 누구든지 와서 먹기만 하고 마시기만 한다라면 영생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를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혹 종교인들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내 육체적으로 무엇인가가 좀 좋아질까? 아니면은 내 어떤 삶이 조금 피어질까? 나의 어떤 생활이 조금 나아질까? 또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조금 정말 잘 될까 말이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혹 종교인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라면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자세를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한 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천부장 여러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엄청히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데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은 외적으로 굉장한 지금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매를 맞지요. 감옥에 들어가지요. 죽이려고 하지요. 굶주림을 당하지요. 맹수를 만나지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이 되지요. 왜 하나님의 전도를 가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왜 맹수를 만나고 왜 굶주리고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제발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에 의해서, 카멜레온처럼 내 기분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보시냐면 14절 읽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다 같이 19절 시작.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면, 나는 지금 환난을 당해 가난도 오고 건강도 좀 안 좋고 가정도 좀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위로받아. 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자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이에요. 나는 내 육체를 쫓아가다가 그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 자유에 의해서 내가 서러워서 울고 내 자유에 의해서 내가 힘들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삶을 살다가 환난이 세상적으로 올린 것이, 나에게 닥치는 것이 그 뜻을 표현하는 거지. 나는 세상으로 그냥 막 사는데
재정으로 경제가 어려워.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어. 가정이 좀 힘들어. 여러 가지가 환란이 힘들어.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위로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 뭐 하나님 그것도 뭐 다 아시고 위로 안 하는 거 아니겠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삶, 다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이 성산교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는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말씀은 이론과 교리와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 삶과 그러면 형제자매들의 생활의 믿음의 생활이 어떤 것이냐 하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여기를 좀 또 같은 에베소니까 접으시고 갈라디아서가 바로 앞장입니다. 갈라디아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어떻게 해요? 탐심과 모든 것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이 바울이 교리적으로 이론으로 이렇게 머리에 알아서 써놨을까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겼기 때문에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자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져 가는 가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져 가는 부부는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부모와 자녀 간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교회는 투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채워가다 보니까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교회 성도관계, 이웃관계가 투기가 되고 화가 나고 말이지요. 언어가 폭력이 나오고 말이지요.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성령님에 따라서 이끌림을 받고 사는 자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삶. 내가 어느 날 예수님으로 제사함 받고 십자가를 발견해서 제사함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가요. 육체로 살아요. 육체로 사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중에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육체는 현저합니다. 현저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명예, 나의 모든 것들에 이거예요. 이거. 성령님의 인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은 너에게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께서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진리로 내가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요 받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 예수님의 12제자가 엄청히 각자랬어요. 각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한 사랑을 받았죠. 만찬석에서도 예수님 품에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가서 의지하면서 누우면서 안기면서까지 그 자가 누굽니까? 예수 선생님의 팔자가 누굽니까? 까지 묻는 엄청나게 사랑을 감히 스승 앞에 가가지고 스승에게 품에 안기 있는 것은 요한이잖아요. 요한. 베드로는 엄청난 수제자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성격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입니까? 도마는 어떤 자였어요? 도마는 의심을 했던 자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판 거예요. 제자 중에. 딴 사람이 판 거 아니에요. 제자 중에 판 거예요. 뭐가 들어가면요? 마귀가 들어가면. 우리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마귀가 살짝 생각을 갖다 넣어주면은 빛이 미워지는 거예요. 아내가 미워지고 자녀가 미워지고 성도가 미워지고 교회가 미워지고 목사가 미워지는 거예요. 사단은 살짝 생각으로 탁 집어넣어주면은 싫어지는 거예요. 제자가 판 거예요. 제자가. 또 베드로 같은 게 보세요. 물 위로 걸어갔다가 빠졌어요. 바다에서 빠졌어요. 엄청이 고통의 죽음의 직전에 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막 예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살려줬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말이지. 너가 가르쳐주는 것은 하늘의 천부께서 가르쳐줬는데 너희의 교회를 내 교회를 짓겠다 그랬죠. 반석의 교회를 짓겠다 그랬어요. 최고의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간증했습니다. 그런 자가 얼마 못 가서 무엇을 했죠?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 지른 그 잡혀갈 때 다 흩어졌었습니다. 겁이 나서 흩어진 거예요. 내가 아주 어려우면 예수님, 아유, 성도님, 집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자의 제자들처럼 삶을 어떻게 해요? 금방 변하잖아요. 이걸 갖고 우리는 카멜리온이잖아요. 카멜리온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금방 이래 딱 변한다. 그 베드로 같은 것도 보세요. 자, 이제 사도를 볼까요? 사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70몇 세인가요? 그 신문을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요. 죽으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 자를 향해서 저들은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가는 길을 막았다 말이지. 또 성령님께서 가지 못하게 했다 말이지. 전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처럼 아무리 제자와 스승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는 제자 위치예요. 스승은 스승 위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어요. 그때가 이 삶입니다. 이 삶.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대로 25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의 25절에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말씀.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우리가 한다라면 성령으로 이제는 행해라 말이지. 행해라 실천해라 말이 실천해라. 바울이 겉사람으로는 지금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지금 죽임을 당합니다. 오직 하면은 유대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모의를 해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단 말이지. 오늘 꼭 바울을 잡아서 죽이고 나서야 우리는 밥을 먹겠다. 바울은 심지어 피해 다닙니다.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증거했냐면은 에베소서 교회에다가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고 얻은 사람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속사람. 다 같이 크게 합시다. 속사람. 속사람.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속사람. 여기 말씀 중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겉사람이 있으면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썩어져갈 이 육체 아니에요. 그죠? 이 육체예요. 영생하지 못할 육체입니다. 이게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아담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은 어떤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 새 사람,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뭔지 겉사람이 뭔지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빛 가운데서 계속 양식으로 우리는 채워갈 때에 속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볼게요. 시작을 뭐로 하면은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죠? 계시게 하시옵고 이 계신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카토 아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카토 아케오라는 이 단어가 계신다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일시성으로 머물렀다가 떠났다가 다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계시게 되면 영원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게 임했으면 이 성령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계시는데 이 계시면서 나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냐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에 나의 영과 혼과 몸의 이걸 가지고 전인격체라고 합니다. 전인격체인데요. 이 전인격체를 정말 주관하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시게 너희 안에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전에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나의 영에 임재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이제는 나의 혼에도 생각에도 나의 감정에도 나의 행동에 뜻하는 이 몸에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인격체로
임재하셨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재하셨으면 이 전인격적으로 영과 혼과 몸의 생활을 전인격적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는 길을 원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나를 인도해 나갈 때 이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요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뿌리는 건물이 내려요 나무가 내려요. 다 같이 뿌리는 우리 축복이 어린이 뿌리는 나무에서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 건물에서 있는 거예요. 나무에서 있는 거지요. 나무에서. 사랑 가운데서 전인격적으로 나타나신 성령님께서 너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면은 여기서 말씀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나무에 비유하셨어요. 바울은 나무에다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가뭄에도 끄떡 없고 말이죠.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어요. 근데 나무가 뿌리를 깊이 못 내리면 비바람에도 쓰러지고 가뭄에도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다 비유했냐면 터가 굳어져서 터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얘기합니다. 집, 건물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나무와 건물에다가 비유하면서 어디에다가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단순히 우리는 작은 인원에서 교회라 그러면 여기가 교회고 아유 목사님 만나도 뭐 그 목사님이고 뭐 하여튼 얘기 또 하고 뭐 귀찮아가지고 목사님 보면 그냥 얼굴 피하고 돌아다니고 이거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볼 줄 모르니까 개인 이주가 돼버려요. 우리 이제 형제자매님들은 제발 제자의 삶을 벗어나야만 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언제까지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서 항상 누가 너희에게 먹여주기를 원하느냐 말이지. 그러지 할 때가 이제는 지났다 말이지. 지났다. 벌써 이제 거기서 잠자다가 깰 때가 됐다 말이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어디에서요? 사랑 가운데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말이죠. 교회가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혼에서 나오는 지정의 중에 이 지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식은 바로 전인격적으로 인격체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 그리고 나서 19절 다 같이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요. 저는 참 어제도 내가 감사했어요. 감사했으면 참 그 영혼을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교육적인 교육을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삶이 어떤가를 교육했어요. 이게 뭐냐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삶이 성도들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제가 설교를 많이 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뭐를 넓이와 깊이를 어떻게 전했냐면 이렇게 전했잖아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아가.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뭐죠? 이거 깨달으라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수십 번. 이걸 참으로 설교할 때 깨달았다면 이제 삶을 통해서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이거 알면 뭐합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선생인 걸 몰라서 예수님 팔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는 주님은 벌써 무덤에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사람들은 어디 가냐면 무덤 속에 가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예수님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의 신앙은 자꾸 무덤 속에 가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지고 향유 가지고 간 것을 향유 붓고 시체를 닦아서 우리 선생님 시체 닦으면 뭐합니까? 이미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 주님께서는 벌써 엄청이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 설교하면은 옛날에 들었던 거 들으면 아는 거 이렇게만 알고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버리니까 행동으로는 생활로서는 안 나타나는 거야.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시마을 당진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인도예요. 그냥 뭐 가고 싶다고 가고 인간으로 보면 저기 맞이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성령님 인도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 속에 있다가 왔는데 우리에게는 생활이 참 필요한 거예요. 생활이. 여기 말씀대로 보니까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에 깨달아. 만약에 만나지를 않고 대면을 하지 않고 교제를 안 나눈다라면 그 심령 속에 그 안에서 집사님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주님을 어떻게 나눕니까? 영상으로?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과연 나눴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됐고 얼마나 생활의 생명으로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졌을까요? 짧은 시간이랬지만 가서 도착해서 갈 때 올 때 참 차가 좀 많이 밀렸어요. 올 때도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고 많이 밀렸는데 식사 시간 빼고 나면 짧은 시간에 그 교제하는데 서로가 뭘 맛보느냐 하면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맛보면서 정말 부둥켜 안고 손잡고 서로가 정말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런 삶을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 대면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 그래서 여기서 말씀 주니까 보세요. 19절에 중반절에 보니까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각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어진 성령의 역사가
상대방에서 이루어진 거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서로가 나타내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형제자매들 우리입니다. 그런데 몸에 붙어 있으면 머리에 생각하는 행동을 그냥 하잖아요. 손도 하고 그죠? 입도 먹고 모든 걸 행동을 하잖아요. 몸에 붙어서 같이 하면은. 그래 붙어 있지 않아요.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머리에는 생각이 있어도 하려고 해도 몸에서 심장에서 보내는 그 피가 혈류가 잘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참 감사해요. 안 그러면요 목사는 목사대로의 어떤 감정과 개인의 어떤 성격과 모든 것이 자아가 콱 살아나는 겁니다. 없어진 것 같은데 구원받고 한 40년 됐으니까 50년 가까우니까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냥 또 살아나요. 살아나가지고 빛 가운데 나오면은 자기가 안 맞으면 자기의 그 살아난 것을 막 고집해서 내놓습니다. 내놓다가 이 통하지 않으면은 잠깐 화가 나지요. 내 성격이 안 맞다고, 뭐 안 맞다고, 목사 성격 안 맞다고. 이게 처리받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간다는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죠. 로마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에 목사가 설교를 지금 수십 년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자매들 설교할 때에 오늘 또 십자가, 내일 또 십자가, 모레도 십자가 그 설교했다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십자가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근데 재용서 받아야 됩니다. 내일 또 설교할 때 재용서 받아야 됩니다. 모레 설교할 때 재용서 받아야 됩니다.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깊이와 넓이를 언제 알아가나요? 병아리가 까서 그 껍질을 깨고 나왔으면은 이제 삶은 다른 거예요. 병아리가 계란 속에 그 껍질 속에서 지금 병아리의 형태는 다 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 영양분은 이미 그 계란 안에 있었던 영양분으로 지금 그 안에서 채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영양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계란 속에 안에 그 안에서 그 영양분으로 지금 채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아리가 그 껍질을 딱 깨고 나오면은 그 영양분을 채워나가는 것은 이제 갖고 있는 영양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다른 세계. 그러면 이제 영양분은 어떤 영양분이 될까요? 외부에서 갖다주는 영양분이요. 어미가 정말 먹이를 벌레를 잡아서 어떻게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외부에서 주는 그 영양을 스스로 힘을 길러가서 자기가 이제 벌레도 잡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모이도 쪼아먹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 병아리에게는 있어서 병아리가 점점 커져서 오미닭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이 교회가 이제 실제로 이론이 아니라 탈바꿈 하는 것 같아요. 이론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 말씀적으로는 탈바꿈을 수십 번 했습니다. 이 생활로 탈바꿈 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못 보면 내가 굉장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굉장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어떠한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맛을 못 보고 살아간다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최고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최고의 손해.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다가 자기가 갇힘을 당하고 말이죠. 환난을 당해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너희들이 원해서 외치는 거다. 그 사람으로 니네들이 못 살아서 그 사람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못 벌어서 내가 니네들 돈 벌려고 가르쳐주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지. 직장이 없어가지고 직장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세상에서 니네들 집이 없어서 집 짓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아니다 말이지. 바울은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그 속사람이 강건한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갇혀가면서도 육체적으로 세상으로 외부적으로는 환난을 당해 가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지. 할렐루야. 이 길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가야만이 참된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형제자매들 직장을 잘 구하고 말이지요.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주식을 어디다 투자하고 어떻게 투자하면 돈을 잘 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다 말이지. 보이는 것 뜨지 안하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요 삶에 기름지게 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밭에 열매가 풍성히 포도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거했냐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대요.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100세에 너에게 자식이 있다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식을 이제 이삭을 얻었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창세기를 좀 한번 제가 좀 피워볼게요. 이제 이삭을 21장에 2절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지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더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인데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었더니 자식을 진짜 이삭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기뻐요 안 기뻐요? 다 같이 안 기뻐요 기뻐요? 기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참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말이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들어줬더라 하는 것도 참 많잖아요. 들어주신 기도가 많잖아요. 들어주신 기도로 우리는 기뻐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하는 삶이 아니랬어요. 만족하는 삶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이 이삭을 줬습니다. 이 참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22장 볼게요. 22장에 이렇게 100세가 되어서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2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사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이삭을 줘놓고 다시 뺏어가는 거 어디 있어요? 네? 줬다가 뺏으면은 엉덩이에 뿔 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줘놓고도 또 번제를 바치래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나 보세요.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바치라 그래도 그대로 약속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바쳤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1절을 좀 볼게요.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사자는 신부르고 천사를 뜻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노라. 내가 예수님 믿고 뭐든지 구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때 내가 기뻐했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니까 이삭이 기뻐한 거 맞잖아요. 참 아브라함이 기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가장 아끼고 소중하고 너희에게 내가 준 거 내가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바치라 그랬더니 바쳤어요. 정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이제 너가 나를 믿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같이 1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자 22장 1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사 아브라함에게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22장 1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요.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한 거예요. 근데 요 번째 15절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시험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왜 불렀나 봅시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다고요? 준행한 거예요. 준행한 거예요. 예?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이제 고개 드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전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 불렀어요. 지금 22장에서 첫 번째 부르는 것은 시험하려고요. 너 바쳐라 말이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거 바쳐라 말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자식을 너 바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을 너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을, 내 건강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바치고 있습니까? 그냥 직장 나가서 돈 벌어서 자녀들 잘 키우고 내 잘 먹고 잘 사고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두 번째 안 불러요. 나를 두 번째 안 부릅니다. 두 번째 절대 안 불러요. 나에게 사업체를 준 거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준 것을 하나님이 그 사업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 내가 나가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일해서 일터 전쟁터 아닙니까?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서 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돈 번 거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드리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뭐까지만 참 좋아하느냐면 받는 것까지는 좋아해요. 받는 것까지. 얼마나 받는 거 좋아하냐면 나도요. 받는 게 좋아해요. 받는 거 좋아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음에 안 불러요.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받는 거 좋아했었다라면 그 받는 거를 하나님께 바쳐야만 합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보니까 지금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는 알았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불러서 이삭 한 명을 바쳤지만 너 아들 독자 이삭 한 명이 들어졌지만 그 한 명이 이제는 어떻게 많아지나 보세요. 너는 한 명을 바쳤지만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대적을 성문을 차지하기까지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준행했더라 말이죠. 내 작은 어린애에게 손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채우셨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 잠시 작으나마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 나에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사십시오. 믿음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언제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요? 내가 무엇이 참 잘 돼서 내 건강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삶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7시 안 됐을 거예요. 7시 안 됐나? 정확히 시간은 모르겠어요. 기도를 나왔더니 이미 불이 켜져 있어요. 어떤 성도가 와서 기도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감사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 평일에는 제가 기도 나올 때 보면은 보통
5시 반 정도 일어나 6시 좀 전에 일어나서 기도 나옵니다만 이 아파트에서 어떤 분이 제가 하단에 물을 주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새벽 기도는 몇 시에 드리세요?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저희는 지금 말씀은 선포가 없고 5시 반에서부터 이제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노라고 그리고 또 말씀이 선포가 될 때는 또 전체 말씀을 선포하노라고 이랬더니 그러셔요. 한번 제가 교회를 한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제 양심은 쫙 끌고 가면서 다시 제가 예배당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정말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게을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린 거 수년 전에 내가 죽을 뻔한 것은 나를 살렸고 이렇게 내가 젊은 사람처럼 건강하게 나를 해놓은 것은 내 육체적으로 운동 좋아서 운동하라고 육체적으로 즐기라고 먹고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놓은 건강을 회복하지 않는 걸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즉시 핸드폰에 새벽 4시 50분 알람을 맞춰놓고 눈을 5시 딱 떠서 기도 나오면 5시 15분 10분 됩니다. 기도 없는 성도 성경 안 보고 기도 없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제단 쌓지 않는 성도 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없어요. 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내 그 생활을 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변함없습니다. 5시 20분에서 30분 사이는 꼭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내 손에 예배당에 키가 있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키 갖고 있는 분들이 키 다 문 바꿔버려야 돼요. 저거 받는 거 참 좋아해요. 받는 거 참 좋아해요. 아브라함도 받는 거 좋아했어요. 이삭을 주니까 내가 100세가 돼가지고 무슨 아기를 갖습니까 했지만 주니까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건강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주신 나의 가정 얼마나 감사해요. 남편 감사해요. 아내 감사해요. 자식 감사해요. 부모 감사해요. 다 감사하잖아요. 교회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받는 것을 넘어서 내가 너 주는 것을 나에게 드려라 말이야.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신 거 그 건강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이지. 내가 너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이지. 내가 너에게 주신 가정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말이지.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불러요, 안 불러요? 다시 두 번째 부릅니다. 두 번째 불러서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그러게 네 갔더니 이제는 너는 이삭 한 명 바쳤지만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많게 너에게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깨야 돼요. 그 돌다리에서 뛰어 올라야 됩니다. 뛰어 올라야 돼요. 우리 삶에 뛰어 올라야 돼요. 참 인간의 생각은 좁아요. 네? 저 참 목사 생각 진짜 좁습니다. 현실에 보이는 것이 참 좁아요. 참 좁아요. 부부 사이에도 보니까 참 내가 아내한테도 참 좁아요. 좁아. 아내한테는 뭐 모두가 다 해주고 남편한테 다 해주는 것 같지만은 참 좁은 걸 발견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주님 안에서 보면 참 부질없는 그 좁은 거
그 느껴요, 느껴. 제가 어제도 발견을 그걸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넓게 그냥 한번 콕 했는데도 또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또 그렇게 일을 안 저지르고 왔더라고요, 또.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 참, 나라는 사람은 좁아요. 요거밖에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면은, 예? 일을 해서 한 달에 10만 원이 주어지면은 10만 원 요거밖에 몰라요, 요거밖에. 하나님께서는 10만 원을 1억을 되게 만들고 2억을 되게 만들고 3억을 되게 하는 우리의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 눈으로 2억, 3억, 수십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성도들에게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좁다 보면 아내도 뭐 남편도 자식도 이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옆에 있는 아내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뭐 하나님 보일 수 있어요? 교회가 안 보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시험하라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는 음성을 이제는 듣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음성을 듣고 나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다 같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길이에요. 이 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발을 씻어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보고 주라 그러고 주는 주인을 뜻합니다. 주. 임금 왕의 위에 이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라 그러니까 선생이라 그러고 나에게 주인이라 그러니까 너 말이 참 맞다. 너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 맞다 말이지. 그렇다면 주인과 선생으로서의 제자들의 발을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랬던 거예요. 발을 씻어주라. 그래서 기독교는 섬김이고 나눔이고 사랑이고 예? 헌신이고 예? 여러 가지 우리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킨 거 병자를 고쳐준 거 말이죠. 모든 이적을 일으킨 이러한 그 섬기와 나눔과 정말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진짜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면 내가 모든 백성을 위해서 화목 제물로 들어지는 것이 최고의 섬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뭐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고 나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뭐를 들어주셨다고요? 자기 자신이 화목 제물로 드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최고 섬김이에요. 이 섬김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공유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섬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들어주신 것이 바로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스라엘의 오늘 어린이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전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왕으로 영접을 안 했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예?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말이지요. 청와대에 살고 말이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서의 군림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섬겼습니다. 죄인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모든 자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자에게를 섬기는 사실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복절로 들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꼭 역사하셔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총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가는 때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욱 충만해져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말이죠. 겉으로는 내가 조금 남들보다 잘나지 못했고 남들보다는 조금 가진 것도 없고 말이죠. 남들보다는 조금 못해도 말이죠. 이거 괜찮아요. 이거는 잠시 잠깐 오면은 다 없어지는 거고 너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보험의 설계사의 얘기를 들었고 이 어른이 그 영생의 생명의 복음을 정말 생명보험을 들어준 이렇게 전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주 전인가요? 그 말씀 들을 때에 그 찬송을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하는 그 찬송의 가사를 작사한 휴톤의 그 목사님이 되셨잖아 그랬잖아요. 어릴 때에 그 엄마와의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것을 정말 가졌던 것을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배에 가서 어부가 되려고 고기잡이를 하면서 언어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고 굉장한 그 나쁜 길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그 살아간 그 삶의 그런 책자를 보고 읽는 순간에 엄마의 모습이 생각나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바로 그 배에서 내려서 교회를 찾고 정말 구원을 받고 목사가 돼서 귀한 목회를 하시다 가운데에 그런 찬양을 가사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서 써서 저와 여러분이 그 찬양을 드리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정말 어린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신앙밖에 없어요. 신앙의 재산은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영생의 신앙입니다. 정말 생명의 보험을 들어주는 신앙이니까 부모로서의 잘 지도해서 정말 그 어린이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정말 바라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얕은 물가에서 깊은 데 가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노라고 받았노라고 자랑하던 나의 모습이 정말 선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황과 환경이 또한 다른 데에 주어졌을 때 그 환경에 내가 또한 적응해서 정말 입술은 예수 닮은 것지만
삶은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이제는 내주하셔서 나의 전 인격체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정말 힘차게 고동치면서 정말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부여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시간도 건강도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셔서 나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삶을 저희들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히 머물러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크신 능력으로 오른팔로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생활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나타내신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리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